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 하나가 우리 교회 교인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선교하면서 타민족에 관심이 많고 소위 독수리 시각인데도 이 근거리를 보지 못하고 멀리만 보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항상 내 나름대로 제가 느끼면서 주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 주님이 보내주신 시니어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팀들도 나처럼 멀리만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시니어들을 잘 돌보질 못해요. 우리 시니어들 특히 외로운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우리 김학용 집사님 알죠? 네. 작년 한 해 동안 잘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어른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아프면 연락도 할 텐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딱 보니까 저기 와 계세요. 네, 근데 저 구석에 지금 딱 벽에 숨어서 안 보여요. 이제 연세가 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붙잡고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그동안 많이 아프셨대요. 네, 이 노인들은 특별한 병이 없어도 몸이 쑤시는 게 많잖아요. 참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선교한다고 내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제 자신에 고백하면서 제 자신 여러분들 이 어른 여러분들이 관리 좀 잘 해주세요.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예배 끝나면 가서 좀 악수도 하고 껴안아 주시고 주중에도 전화도 좀 해드리시고 가끔 모시고 식사도 좀 대접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좀 해주세요. 제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학용 우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예. 우리 손을 다 향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집사님, 예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어른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되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저 아들의 후손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의 저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저 가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성껏 저 어른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한 2시경에 저를 주님이 깨우세요. 깨워서서 그때 되면 난 항상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아니나 다름게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설교를 바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미 프린트가 다 됐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일본을 향하여. 설교 제목이에요. 일본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는 AMI 팀. 그래요. 일본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는 AMI 팀. 성경 구절은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내일 있을 일본과의 우리 주 안에서의 교제를 생각하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내일 월요일이에요. 일본 팀들 27명이 도착해요. 이것이 제3차 AMI 자펜 바이블 아카데미.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일까지 계속 다음 주는 우리 일본 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기후를 보니까 갑자기 이제 내일부터 한파가 이제 오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이렇게 한파를 주십니까? 그동안 괜찮다가.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파로 인해서 너희들 더 죽으라고. 우리가 이 한파를 통해서 이분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푸실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지난 1차와 2차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셨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이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차에 참석했던 분들의 한 70%가 그 먼 길을 직장들 이렇게 잠깐 던져놓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온 분들이 한 70%가 그리고는 자기 주변의 분들을 또 모시고 오는 모습을 보고 이뿐 아니라 일본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도 쉬지 않고 1차, 2차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분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느냐.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가정교회. 일본 전체 무교회,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적어도 한 곳이라도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일본 선교의 목적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델, 우리 빌립보서에서 보시는 그 모델이 뭐였죠?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영광이죠. 요 모델을 일본을 향한 요 모델이 우리 AMI에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그동안에 1차, 2차를 통해서 많이 죽어왔어요. 나의 물질, 기도, 또 재능, 시간,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죽어왔어요.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어온 이것 이번에도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죽는 일이 더욱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또 우리 팀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김학근 선교사님과 그 팀들이 1차, 2차, 지금 3차까지 많이 죽는 연습을 해오고 있어요. 이분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본 분들 1차, 2차 끝난 분들을 서로 관리해주고 교제해주고 다시 헌신하도록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든 현지의 그 선교사들과 그 팀들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 27명 오는 것도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분 한 분 일본 팀들의 노력이 숨겨져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우리 일본 팀들이 또 있어요. 일본 팀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27명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선물들을 보면서 주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이 예수님의 모델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는 춥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며 또는 딴 일 때문에 바쁘지만 내가 죽어서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죽음으로 저분들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비전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느끼고. 그러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저도 그래요. 우리의 이 죽음으로 이분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그냥 막연히 살아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목표가 뭡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일본의 무교회 지역에 가정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뚜렷해요. 예.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온 것도 이분들은 그냥 왔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죽으면 저분들이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분들도 죽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직장 그만두고 가정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행동화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 비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주여 저 사람들 지금 저기 앉아있지만 주님이 만지셔가지고 만사 포기하고 가정교회를 내가 개척해야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에서도 그 어려운 신학 주제를 가르쳤어요. 2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차는 기독론에 관한 삼위일체에 관한 어려운 주제를 이분들에게 나눴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도 보통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성서적인 이런 모든 가르침을 체계화해서 조직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르쳐 드려야지만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 선교는 다른 또 나라와 달라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종말론을 이분들에게 가르치기를 기대하세요. 이 종말론이 보통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했지만요. 그리고 제한된 나흘 동안 이 깊은 어려운 종말론을 이분들에게 잘 나누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건건적인 함께하심이 따라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이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쉽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본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정돈해야 되는지를 성령님, 우리 황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이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내 머릿속에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을 저는 원고도 없이 해요. 성경 하나만 딱 두고 여기 단에서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단에 서서 해야 돼요. 선교지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원고 없이 단에 서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하나 딱 들고요. 그게 내가 30년 동안 선교지 다니면서 해왔던 거예요. 원고를 만들어놔도 예수님이 못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때는 딱 서가지고 주제를 나는 모르고 그냥 쓸 때도 있어요. 뭐를 말씀해야 될지 모르고도 쓰는 경우 많아요. 제가요. 이렇게 똑똑하게 생긴 황 목사님이 이런 바보짓을 해요. 왜요? 성령님이 너 뭐 똑똑하냐 이놈아? 그냥 올라가 서라 이놈아. 그러니까 올라서면은 그때 뭘 입을 열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니네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네요. 저는 항상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원고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여기다 원고를 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렇지만 이 원고는 내가 읽는 사람이 안 읽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내용을 내가 이렇게 딱 보기만 하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왜 대답이 없지? 원고에 의지하면 안 돼. 못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이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제가 단해져서 이분들에게 이 어려운 종말론을 제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회 지역이에요. 그냥 막연히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무교회. 지금 일본에 무교회가 일본 전역의 한 절반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니죠. 과거 한 100년 동안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에 많이 투자했어요. 그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본에서 선교사 하던 분들, 백인들, 저희가 이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대요, 일본이. 그러면서 아주 포기하고 온 사람들도 내 주변에 많았어요. 그만큼 힘든 나라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과거 한 30년 동안 그곳에 가서 고생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큰 자국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국대 안 보이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토양에 지금 우리가 겁도 없이 꼽살이 꼈어요. 제가 이런 말 가끔 쓰죠. 우리가 이런 토양에 우리가 꼽살이 꼈어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마게도니안 비전을 주셔서 그래요. 마게도니안 비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일본 마게도니안 비전이. 우리가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있는 저는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일본을 섬겨왔는데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작년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1차, 2차로 이제 이분들을 한국에 모셔다가 우리가 이 모실 때 수없는 재정적인 죽음이 필요해요. 네. 이분들 항공료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싼가. 이것을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뿐입니까? 여기 와서 지금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이거 주님이 그때 누구를 통해서, 난 누군지도 몰라요. 주님이 죽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이 일을 진행케 하세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죽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와 관계되는 또 외부에 있는 팀들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소리 없이 헌금을 보내줘요. 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델 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뭐를 확인시켜 주느냐? 아하, 우리에게 일본 마게도니아 비전을 주셨구나라는 확인이 거기에서 와요. 왜? 이 확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거의 100% 우리 팀들이 직접 간접으로 이 지금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100%. 동참 안 하는 분들 회개하세요. 제가 100%라 그랬으니까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하셔야 돼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 회개하세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멘이요? 꼭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한 기도, 자기 자기 기도 다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1번 기도만 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아멘이요? 그러면 나머지 기도들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죽음의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AMI 안에 많은 루디아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뿐만 아니라 일본 팀들 안에서도, 공부하는 팀들 안에서도 이 루디아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도 27명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주여 이 안에 루디아들, 이 안에 바울팀들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 바울팀들과 루디아 팀들이 아시아 선교와 유럽 선교를 담당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선교라는 건 가정교회 세우는 거예요. 미전도 족속에게 가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것, 만드는 것, 개척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선교였어요. 똑같아. 우리가 일본 선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냐? 일본의 무교회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가정교회를 세울 때, 일본은 지금 무교회를 지역에 보면 집값들이 싸고 빈집들도 많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집들을 사용하시는 지혜도 주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하게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쪽으로 미셔너리로 가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미 팀들이 일본으로 자주 가가지고 이분들과 동력을 해야 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본어 공부는. 감사한 것은 제가 일본어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약 한 20여 명 정도가 아주 열심히 한대요. 시작은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20여 명은 내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 오면은 대화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 틀렸어요? 맞죠? 네, 열심히들 해요. 이제 이분들은 정녕 언젠가는 일본에 가가지고 가정교회 할 때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정교회를 하는 이 일, 여기에 동참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항상 은혜를 강조하죠?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비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 저에게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본을 향해서 기도도 하는 은혜도 주시고 물질을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언어까지 해야 된다는 갈증을 가지고 일본 언어까지도 연습하는 분들이 은혜 받은, 일본 선교를 향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막연히 그냥 일본 선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 강좌를 오픈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딱 보면은 거기에 한 20명, 30명 정도가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아하, 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 주님이 사용하시겠구나. 예. 이렇게 일본어 공부하는 분들, 일본 선교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연히 일본 선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일본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어디까지 저는 보냐면 언젠가는 일본의 가정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이 일을 하겠구나 라고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요 은혜라는 단어, 요 은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race 그러잖아요. grace. 요 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뭐냐면 은총이라는 말로도 해. 은총.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의를 베푼다. 호의를 받았다. 영어로는 favor 그래서 favor. 그러니까 은총이란 말은 favor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선교를 하도록 은총을 받은 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호의를 받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free gift 그래요. free gift가 한국말로 뭐래요? free, 무료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무료 선물을 주신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도록 우리는 일본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끌고 계신데 이 안에 이 일본 선교를 향한 은혜를 받은 분들 있어요. 은총을 받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마음이 될까요? 두근두근 거리고 익사이팅한 거예요. 보면 아주 이쁘게 보이고. 벌써 이 일본 선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보면 막 흥분해요. 이 타민족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 까만 사람 보면 나도 흥분해요. 제가 이상해? 예? 동남아 사람, 저 인도 계통 사람들 보면 막 흥분돼요. 근데 한국 사람 보면 흥분이 안 돼. 그러면 저 황 목사님은 분명히 선교감이구나.
그 선교에 은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의 사명은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요 선교의 은총을 받도록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근데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선교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본 사람을 보면, 일본 문화를 보면은, 일본 기독교인들을 보면 흥분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 사명이에요. 흥분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하다 보면 그 일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본을 향해서 이제 죽어라 하는 메시지나 마찬가지. 그래야지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냥 가서 내가 아는 것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그냥 별난 오지를 다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죽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죽는 모습을 보고 현지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파스터 황이 지금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단에 서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피곤하다고 말 안 하고 합니까? 영어로 그래, it's a miracle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라클이 한국말이 뭐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꼬그라지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해줘야 돼? 나는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진다, 이놈들아.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자,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데요. 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죽음을 지금 해야 됩니까? 요거 노트에서 좀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어떤 죽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막연히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표대가 없는 막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광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분명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살아나는 일들 따라오고,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영광 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죽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비저너리 맨이라고 해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서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죽으면서 항상 내가 손해봤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뭐냐? 감사로, 기쁨으로 죽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파 속에서도 그냥 추워 이러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이런 감격을 가지고서 죽는 사람이 이 일본 선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추워? 왜 신경질 내고 뭐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돼. 나 집에 갈래? 뭐 이러고, 왜 이리 추워? 뭐 이런 사람 빈말에도 하면 안 돼요? 추울수록 주여 감사합니다. 추울수록 더 죽으라고 이렇게 한파를 주시네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 번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죽음이. 네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면, 이 사람, 내가 죽음으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일본 분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비전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비전하리면이. 이 가정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보이는, 이 독수리 시각자들이. 이걸 보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막연히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또 다섯 번째는 이분들을 딱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 팀들이구나. 일본을 향한 바울 팀처럼 추수꾼들이구나. 그리고는 이분들이 막 뛰어다니는,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비전으로 보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기저기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예?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여섯 번째로는 이 안에 숨겨진 루디아들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 루디아는 뭐예요? 숨어서 이름 없이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 루디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루디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루디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전하려를 보는 거예요. 요 27명 중에서 또 지난번에 왔던 1차, 2차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일곱 번째로는 뭘 또 우리 보게 되냐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이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저는 그 다음에 뭘 보냐면요. 이분들이 들림받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림받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는 이분들과 나와 여러분들과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이분들을 섬겨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젠가는 혼인잔치에서 우리 아미팀들 거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올라간 분들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했죠? 또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이 들림받는 팀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또 신부 후보생들 있죠? 낙원에서 이 팀들이 찬양팀들이에요. 예. 근데 그 찬양의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환상을 봤어요. 들림받고 위에서 낙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 환상을 우리 팀들도, 우리 일본 팀들도 여기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구나 라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노트 정리하느라고 바빠서 대답도 안 하시네. 이거 자꾸 연습하세요. 그뿐 아니에요.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년왕국 때 우리 같이 모두 왕노릇하겠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신천신지에서도 우리가 이분들과 같이 왕노릇하겠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우리가 1번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죽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으로 이런 부활이 곧 있겠구나, 그리고 영광의 모습이 있겠구나. 바울도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면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너리들이, 이것을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우리는 독수리 시각자들이, 그렇죠?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려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뭘 가르쳤냐면, 요한도 독수리 시각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독론에 강해야 되고, 삼위일체론, 또 구원론, 요거 강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론에 대해서 강해야 되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작은 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종말론을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론은 지난번에 했고, 그전에는 기독론은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일본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자는 사자다, 이런 표현을 한번 했죠. 일본은 잠자는 사자예요. 한번 일본이 깨어나면은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이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일본 목회자들이 해왔지만, 우리도 거기에 이제 꼽사리 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미션에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지금 이 10가지의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아미 팀들이 이미 계속해서 죽어왔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 없어요. 기가 막혀요. 특히 일본 이 일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죽으신 우리 장로님이 이병태 장로님. 이병태 장로님 고마워요. 근데 이병태 장로님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너무나 여려요. 착해요. 그래서 이 도전적으로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 항상 남에게 잘해 주려고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잔소리 많이 들어요. 저는 보기는 이렇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병태 장로님보다 조금 강한 사람을 거기다 붙여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이영기 장로님을 거기다 좀 붙여놨어요. 이 장로님은 보긴 저렇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또 어른이시고. 그래서 두 장로님들을 붙여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이병태 장로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이병태 장로님. 이 장로님은 우리 문서에도 특별히 헌신해서 여기저기에서 책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이병태 장로님한테 이게 와요. 그러면 밤 12시, 1시, 2시 없어요. 이 교회 와가지고 책을 막 싸가지고 우편국에 가서 보내주고 그 일을 지금 근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한두 권도 안 해. 보통 헌신한 말 없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고마워요, 이 장로님. 네. 자, 이제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죽는 일을 같이 합시다. 네? 10가지의 비전을 보면서. 그 10가지의 비전이 뭐였던가요? 한번 여러분은 노트를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죽음이 막연한 죽음이 아니다. 표대가 있는 죽음이다. 두 번째는 부활과 영광을 보면서 죽는 죽음이다. 여기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죽음이다. 네 번째는 뭐예요? 가정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이 일본 안에 바울과 같은 바울팀과 같은 추수꾼들이 뛰는 모습을 보는 죽음이다. 여섯 번째는 일본에 숨겨진 루디아들을 우리가 보는 죽음이. 일곱 번째는 함께 들림받는 모습을 보는 죽음이. 여덟 번째는 혼인잔치에서 함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비전으로 보는 죽음이. 아홉 번째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 같이 하는 죽음이. 열 번째로는 마지막에 신천신지에서도 함께 왕노릇 하는 그 비전을 보면서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죽는 죽음이. 감사한 것은 우리 아미 팀들이 지난 오랫동안의 이 죽음을 경험해 왔고 이번에도 또 지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계속해서 죽읍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일본 팀들 27명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가정교회를 향해서 이분들이 서서히 변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비전, 이 10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을 잘 섬깁시다. 아멘? 네. 제 설교 이걸로 끝내겠어요. 네? 주님이 이 말씀 하라고 저를 깨우셔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일본 선교를 한 구석에서 담당하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이 10가지의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뜻 위로
분들과 같이 부를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합시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비전너리들 아침에 덕들을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널 바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걸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만물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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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니 믿음이 와하고 남이 다 오시기로도되 이온 우승이 와라이 고해니 미시루 아오게 대과하기 오쿠라와 미루다로 하나게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일본 분들과 함께 이 노래들을 같이 부를 때 뭘 장면을 비전어리 보면서 부를까요? 공중 들림 받고 혼인잔치 그 장면에서 누구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내용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 연습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분들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정리됐어요? 예.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비저너리 스피릿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보면서 죽는,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죽음이 되도록 영적 성숙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리는 게 아니죠.